앞으로 이 찬송이 물론 미국 찬송가지만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오늘 이렇게 붙여 불러보니까 한국 사람은 뭐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아리랑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아마 언제 불러도 연습하지 않아도 가사만 띄워주면은 문제없이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노래 찬양받기를 좋아하시고 찬양 중에 인재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아리랑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젖 빨리면서 자장가처럼 불렀던 노래, 그 다음에 어디 가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멜로디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이건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야, 이건 민요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민요는 별 볼일 없는 것으로 값어치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있는 모든 멜로디가 다 서양 사람들의 민요예요. 거기다가 가사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서양 사람들은 붙이는데 우리는 왜 못 붙여요?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와 예술과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꼭 서양 것을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찬양해야만 꼭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대주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대주의 다 알죠? 우리보다 큰 나라, 다른 나라 것은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면서 내 것은 내려놓는 사람들, 겸손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것은 스스로 못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리랑 곡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노래에다가 가사만 바꾸면은 별별 아리랑이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종류도 너무너무 많아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중국에서도 아리랑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남북한은 얘기할 것도 없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도 아리랑을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선생님을 하시면서 그 선생님들이 음악 시간을 통해서 한국의 아리랑을 배워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곡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누구든지 부를 수 있으니까 자기 나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일본에서 고등학교 이상 나온 아이들은 아리랑을 못 부르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부른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이웃 나라들을, 좋은 나라를 못 만난 것 같아요. 중국이 몇 년 전에 유네스코에다가 아리랑은 우리 중국의 고유한 민요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시켜 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는요, 중국 사람들은 아리랑 몰라요.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아리랑을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거를 연변 아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러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그거를 자기네 나라의 민요다, 아주 멜로디가 아름답다, 그래서 유네스코에다 등재를 시켜달라 신청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아리랑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우리도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랑 곡을 우리나라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일본이 이건 우리 거다. 뭐 일본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 건지 우리 건지도 몰라요. 옛날부터 그냥 일제시대에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아리랑 배워가지고 와서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건 자기들 건 줄 알죠. 자기 선생님이 가르쳤고. 이 세 나라가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아주 참 이거는 잘한 것 같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네스코에다가 전부 아주 많은 증빙 서류를 내고 한국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어디 가서든지 아리랑을 아느냐고 물어봐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어림도 없다.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연변 지역 사람들 위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한국 노래인데 어떻게 이웃 나라들이 저 노래라고 갖다가 신청을 하느냐.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심사가 돼서 결국은 2012년, 지금부터 4년 전이에요. 12년 12월 6일 날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재 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건 영원한 한국의 노래다. 그런데 그 문화적인 가치가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죠. 2003년입니다. 2002년에 등록이 됐고 2003년인데 이건 우연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 여러분 요 나라들은 지금 세계에서 음악을 제일 잘하는 나라들이에요. 한국도 음악을 참 잘하는데 아직은 한국은 거기 끼어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의 음악 대가들, 작곡, 작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악 가운데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편안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세계 넘버원 곡이 뭐냐? 우리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악가들이 전부 추천을 해서 한 곡씩 두 곡씩 추천해서 거기서 전부 다 연주회를 했대요. 근데 그 연주회에 누가 참석했느냐? 우리나라 한국 아들 유진박이라고 그러는 음악가가 참석을 했어요. 그 유진박이 거기 참석해서 다른 나라의 그 아름다운 곡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손을 딱 들었어요. 의장님, 신청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선정은 안 했지만은 나도 한 곡 연주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하십시오. 박수 친 거예요. 유진박이 나가서 전자 기타로다가 아리랑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 그건 뭐 엑스트라로 들은 거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제일 심금을 울리는 좋은 노래가 어떤 노래였는지 지금서부터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곡을 놓고 투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결과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유진박은 신청도 안 하고 명단에도 없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가 82%의 찬성을 받았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딱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거 뭐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어느 고등학교에서 일본 전국에 있는 각 고등학교 합창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오케스트라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시와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그 대회에 나가서 연주한 곡이 아리랑 곡이었대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두말할 것도 없이 전국 고등학교 합창대회인데 일본에서 아리랑을 연주한 학교가 1등을 했어요. 그만큼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는 아무 편견 없이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지금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때에 나가서 그 운동을 할 때 백뮤직으로 울려 퍼진 노래가 오마주 투 코리아 하는 이름을 영어로는 붙였는데 그게 곧 아리랑 곡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운동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배경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나라를 뺏겼을 때, 또 먹고 살게 없어서 처군 먹피를 가지고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살아갈 때, 전쟁을 할 때, 또 만주 땅으로, 러시아 땅으로 멀리 가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불렀던 노래, 물론 가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지금 대표적인 그런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애국가 집어치우고 이거로 애국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역사적인 상황이 묻혀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피기 전에 여러분들 아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요? 다 몰라요. 그냥 추임새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아리랑의 의미가 분명한 것은 성경하고 너무 잘 맞아. 물론 이거 누가 썼는지도 몰라. 작자 미상이고 곡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노래예요. 근데 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야. 나. 조선의 독립국이며 독립선언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라는 뜻이에요. 나. 내가 니라는 말은 이치를 깨달았다. 무슨 이치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지게 사는 방법일까? 그리고 멋있는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다음에 랑이라는 말은 우리 보통 신랑, 신부 이렇게 쓰잖아요. 그 랑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의미의 가치를 깨달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을 모르고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만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딴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이 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논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시드니 제일교회로 부르시고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성가대원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이치를 우리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내 인생길에 어려운 고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가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는 말은 참된 나를 깨달은 기쁨이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는 말은 참된 나를 깨달은 기쁨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문 하는 말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되게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욕망에 끌려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얼마 못 살고 죽는다. 얼마 못 살고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게 이 가사의 내용의 진실된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는 이게 가장 정통적인 아리랑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만 갖다 붙이면은 다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선 아리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불려지는 아리랑이에요. 강원도 아리랑이라고도 그래요. 혹시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정선 아리랑이냐? 강원도로 시집을 간 여자들 1년 평생을 살아도 쌀 한 말을 못 먹는답니다. 그리고 뭐만 먹느냐? 감자, 옥수수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 그 고달픈 인생살이에 밭을 매면서
그 아줌마들이 불렀던 노래가 강원도 아리랑 혹은 정선 아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살이의 고달픈 한을 담아가지고 노래를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밀양아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은 밀양 영남루라고 하는 그 누각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얘기를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밀양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리랑은 연애하는 사람들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암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함경도 아리랑, 아까 말한 대로 연변 아리랑, 아리랑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역에 따라서 다 부르는 게 달라요. 가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불렀느냐, 이제 이런 게 따라서 아리랑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 중에 우리나라 아리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정선 아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선 아리랑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송소희라고는 지금 아주 예쁜 아가씨가 부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다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근데 그 소원이 북한에서도 똑같이 불렀어요. 근데 북한이 어느 날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자주, 김일성 장군이 얘기하는 그 자주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불러서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송소희 양을 통해서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요즘 유행되는 노래입니다.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가
자, 이렇게 이제 아리랑이 여러 가지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아리랑을 곡만 나오면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나라 전쟁 3년 동안에 참석하면서 이분들이 한국 노래 가운데 유일하게 쉽게 배워가지고 간 노래인데, 지금 미국 워싱턴 DC 광장에서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육군 군악대가 아리랑을 연주를 해요. 한번 보실래요? Service members representing each branch will now come forward and strike the bell in memory of our MIAs. July 2013. People gathered in Washington, D.C. to remember a war frozen in time. "6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3-year war in Korea ceased, but the memories of the Korean War are still vivid in American consciousness. And every year, the war veterans' courage and sacrifices are honored. But here, today, we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war was no tie. Korea was a victory. The U.S. Army Chorus's Arirang rings under the sky of Washington, D.C. 자,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프롬하프 팀과 합성가대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불렀던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는 아리랑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찬송가가 2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29장이 제일 많이 불려지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이고, 또 이 찬송가가 그대로 카나다 찬송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머지않아서 이 찬송가가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퍼져가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229장 그 찬송가를 만들게 된 배경, 또 그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어디로 갔어? 아리랑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려지고 있다. 미국 미시건주의 한 교회, 1879년에 설립된 역사가 오래된 장로교회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신도들이 들어서는데, We thank you for Jesus Christ, for the new life given in Him, one hope. 목사님의 설교와 이어지는 찬송가, 한국의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 찬송가 229장,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온다. 아리랑 멜로디에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 우리 눈에는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데 신도들은 오래전부터 불러온 듯 편안하게 부르고 있다. I think it's fun to
sing. I think it's got a great beat and it's something that's different from a lot of the songs that we do sing here. So it kind of keeps us on our toes, and it's not the usual stuff. Oh goodness, it's been probably 10 years ago or so, I would think, because it's been in the hymnal for a long time. It may even be longer than that. 찬송집 229장에 수록되어 있는 아리랑. 어떻게 한국의 민요가 머나먼 미국 교회에서 불려지게 된 것일까? 미국 개신교 대학인 칼빈 대학. 음악대학 학과장으로 35년째 재직 중인 버트 폴만 교수. 우연히 들은 멜로디에 반해 1987년 아리랑을 찬송가로 만든 주인공이다. Initially, you don't know each other. I mean, the committee comes from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t was 12 people and an editor. We want the Arirang tune in this book. Here is a text for it. All in favor? Yes. And they all said yes. And so at the very last minute, it got into this hymn book. 당시 후보곡만 3천여 곡. 20년마다 찬송집이 갱신되는 동안에도 아리랑은 여전히 641곡의 찬송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This text works very well with the modal intervals and the little inflections that are there, that give some nuances of the melody that I think are expressive of the character of the text. It starts, and then that little triplet makes it very intriguing, very interesting, and it sings beautifully. 낯선 나라의 민요를 교회의 찬송가로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했다. 바로 멜로디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아리랑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자료가 많은데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민요라고만 생각하고 또 술 먹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치부해버렸던 아리랑 곡이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새 노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행사 때마다 이 아리랑 곡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부르면서 아마 행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 말따나 새 노래로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해서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미국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속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오늘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크로마프팀이 불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교인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크게 확산될 줄로 믿어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